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가는 이날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온라인으로 각자의 골방이나 직장이나 또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사오나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는 중에 질병들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하늘문이 열어지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그냥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까지 그제 오늘 어제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가 시편 69편을 살펴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시편 69편 오늘 마지막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또 그제 큐티를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써머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은 닉네임이 탄원시 혹은 탄식시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다윗인데 그냥 배부르고 둥 따숩었을 때 막 썼던 시가 아니고 너무 고통,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쓴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끝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아마 그런 시점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첫 구절에 이걸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제가 중학교 때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라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단순히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요즘 힘들어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위기의 순간까지 코너로 몰린 것이 아니고 4절 9절에 보면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없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나를 원수 삼은 자들이 나를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모든 책임이 다 내 자신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토설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심지어 다윗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아니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어제 본문 21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다 없다. 네. 이유 없이,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유 없이 자기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닥쳐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오늘 보면 첫 구절 22절부터 36절 끝구절까지 다윗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향한 기도.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예.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의 원수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인생에 참 여러 명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 5명 꼽자면 사울, 또는 압살롬, 아히도벨, 시므이, 요압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최측근이거나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님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할 법한 기도문이 막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도 위생이 많이 발전이 돼서 길거리를 가다가 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쥐 잡으려고 하면 뭐 놔요? 덫을 놓죠. 근데 그 덫 위에다가 뭘 놓습니까? 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놓죠. 그러니까 쥐가 그것이 밥상인 줄 알고 평안인 줄 알고 먹으려다가 거기에 이제 죽는 거죠.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먹는 적에 덫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23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원수들 맹인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등이 굽은 곱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4절에는요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그놈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거처가 세상의 그들의 가정, 원수된 가정들이 황폐하게 폐허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들의 가정이 몰살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상 기도가 아니고 저주 아닙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7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번역 성경에 주님 그들의 죄를 빠짐없이 벌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요 그 다음 구절 28절에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저주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켜도 괜찮는구나, 또는 사적인 복수를 해도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본 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사적 복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의지할 것도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 저는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가. 따라합시다. 판단은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형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찌꺼기와 같은 감정을 다 토설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주를 선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인사이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장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감정 자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감정을 토설하세요. 참지 말고.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잘 주의하고 해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한 기도로만 오늘 기도가 끝났다면, 시편 69편이 끝났다면 이건 그야말로 저주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로부터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 대한 기도?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다. 아니 어떻게 생명체계까지 지워달라고 한 기도가 저주가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자기의 상태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뭐하오니? 슬프오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내라고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이 나에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 3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는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궁핍한 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궁핍합니다. 나 여기 자기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지금 갇혀 있습니다. 괜찮아.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궁핍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뭐 하시며? 들으시며. 궁핍한 자의 소리를 뭐 하시며?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뭐 하지 아니하시나니?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다른 번역 성경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 감정을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세 번째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음 구절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다윗은 조울증 환자인가 봐. 여기서는 막 이렇게 죽을 것처럼 얘기하며 여기서는 갑자기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날 절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이 소 관련해서 일하시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뿔이 달린 이 황소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거래되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1,000만 원에 거래된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31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뭐하게 받으신다? 기쁘시게 받으신다. 여러분 1,000만 원 헌금 해봤어요?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결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적인 이 감정선, 믿음선의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오늘 본문 제가 주의하는 본문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1절에는 자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지금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나 정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킬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 사람이 싫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로 이어져요? 나에 대한 기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막 주님 앞에 토설해요. 여호와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니까 다윗의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할 때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자꾸 자다 말고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내 선배 목사들한테 받은 상처들, 동료들에게 당한 배신들,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떠났다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 제자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개척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고 제가 막 이불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깊게 쉬어 요즘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한숨이 습관화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요, 정신과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게 상담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모든 그 실마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에서 멈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세 번째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 대한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공동체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기도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다윗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기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향한 기도까지 이어지냐?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4절에 천지와 바다와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창세기 3장 17절 이하로 접으십시오. 원래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지만 무엇이 저주를 받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그렇게 네가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에 어디까지 나아가요? 그 땅과 바다와 하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그 저주받은 땅의 저주가 풀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늘 그래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머리 깎는 것도 이 건물로 옮기고 뭐 병원도 이 건물로 다 옮기고 하여튼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건물로 다 옮겼거든요. 그 건물로 옮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장님들 전도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난주에 제가 관리소장님하고 만날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다른 거 차치하고 목사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연히 CCTV 여기 11층까지 모든 건물이 다 CCTV가 있거든요. CCTV를 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1층 로비 앞에서 그 복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걸 보고 저랑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얼굴이 후끈거리더라고요. 제가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누군가는 주어야 될 것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되게 높이 쳐주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내가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담배꽁초나 여러 가지를 쓰레기를 줍는 것조차도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많이 할 테니까 주일날에 이 건물 오시면 아니면 주중에 목요 찬양 예배 오시면 오시다가 엘리베이터에 쓰레기 있으면 좀 주워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실제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나의 기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의 회복, 일터의 회복, 학교의 회복, 사회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겠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겠다, 뭐 거창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윗이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 교회 회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거룩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고요? 네, 시온을 구원하신대. 여기 시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유다 성읍들을 뭐 하시리니? 건설하시리니. 유다 성읍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다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약속의 땅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기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집에 가면 이제 피곤하니까, 그리고 저도 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집에 가면 말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줘. 여보 혜원이 다음이 좀 불러다가 축복도 해주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 좀 해줘. 그러면 어떨 때는 하기 싫고 여보 나 말 걸지 마. 나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이 곧 꼭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과 좀 같이 살지 않는 성도님들 계시면 부모님께 자주 전화 좀 드리세요. 그리고 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유교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민망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버지도 교도관이시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표현하기가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한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그래서 1516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의 다윗의 장막을 영적으로 직면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그 다윗,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그러한 회복의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힘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해코지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몹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고 다 그냥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그 사랑이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 흑암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단순히 어떤 라이트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혼돈과 이 무질서의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 누려. 나 대신에 다 통치해. 그런데 이 선은 넘지 마. 이거 선은 넘으면 안 돼. 이건 질서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질서가 있는 것이고 질서는 그 안에 그 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세우고 청년 3명이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40대 젊은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저보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질서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전 교회에서 찬양 사역밖에 안 했어요. 제가 무슨 교구 사역을 한 적도 없고 진짜 이찬수 목사님처럼 중고등부 사역하시고 개척하신 것처럼 저도 예배 사역, 찬양 사역하고 개척했기 때문에 장례를 어떻게 집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는지, 돌잔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선을 지켜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토양과 배경이 주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의 소그룹과 등대 모임에서 여러분 리더들을 대하실 때에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리더들을 대하실 때에 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아멘. 그게 그분이 그럴 만한 깜냥이 돼서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저에게 막 찾아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리더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리더랑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그것이 그분을 세워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질서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소그룹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각자 등대별로 이제 아우팅 하시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꼭 하여튼 이렇게 좀 뭔가 좀 아우팅 있고 좀 봄나들이 있고 이러면 또 말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잘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피조 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한 다윗이 69편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끝내자가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그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그 후손들마다 우리 자손의 대, 우리 손자의 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도 잘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세상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심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거기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누구와? 너희와 너희 누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까지 10대, 20대, 30대, 1000대까지 내가 믿은 이 복음, 내가 회심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상처받아서 정말 주먹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뛰어나오고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온리교회만 잘 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여의정교회도 잘 되고 다산중앙교회도 잘 되고 다산은혜교회, 방주교회, 베델교회도 잘 되고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거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나를 위한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감정과 믿음의 변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온리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복수하지 않고 저는 이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상처를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노래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당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해진 루틴에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아버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한 주간도 살아낼 힘이 없고 재간이 없는 성도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자신의 가정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무엇이 질서가 무너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세워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내가 질서를 지켜야 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창조의 세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은 세례를 받으신 분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 받지 않으셨더라도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중에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입교식을 거행하신 분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여서 입교하지 않으신 분은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또 묶임이 있고 꼬임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기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신 분은 굳이 억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또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복의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살을 받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병이어는 먹고 다시 배고프지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이 떡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씹힐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살을 찢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때 함께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드시진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받으시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으면 앉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잠옷이라도 한번 떡을 받으셔야 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주시면 감사하겠고, 스태프들 중에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잔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도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짓지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어쩌면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고 마찬가지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가운데 쪽으로 폭에서 좀 모아주시면 예배 마치고 의전팀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닫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벌려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나를 위한 기도로, 나를 향한 기도에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주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모든 학업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